철학자 존 칼빈은 이 시편 25편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생페르 성당이 있는데 과거 종교개혁 당시 때 칼빈이 거기서 사역을 할 때 그가 사용했던 그 의자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그 테이블이라든가 설교 강단이 거기에 아직도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성경이 딱 펼쳐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유리 케이스 안에 딱 이렇게 넣어놨는데 거기에 시편 25편을 딱 펼쳐놨어요. 칼빈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칼빈 의자도 같이 있고요. 시편 25편 저도 참 좋아하는 시편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시편 25편은 조금만 상세하게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고 다음 주엔 또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편 25편은 어떤 다윗의 회개, 간구,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 또 자기의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하면서 제가 기본적인 사항들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편은 언약의 시편이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 속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시, 승리의 찬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비탄시도 있고요. 통회시도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예언, 우리가 오라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그런 어떤 예언 신탁의 그런 어떤 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 가지고 하늘의 천상의 비밀들을 보고 그거를 노래하는 그런 메시아 시편의 노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윗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를 막 쓰는데 그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장차 자기의 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 25편의 내용은 그렇게 따지자면 아주 이 언약적 성격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져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항상 경건의 상태죠, 그죠? 영적으로 깨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직 정신이 조금 덜 깨가지고 조금 몽롱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가 아주 또 반짝반짝 또 빛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이제 영혼이다 이런 표현 쓰죠. 이 영혼이라는 표현은 단지 그 자신의 어떤 소울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스피릿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영과 혼 이렇게도 말하죠. 근데 영혼이라고 해도 되고 영이라도 해도 되고 혼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영과 혼을 구분하는 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이단에 속한 분은 아닌데도 마치 자기가 영적인 뭔가를 좀 안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영과 혼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혼 이러면 그냥 영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의 영이죠. 성령은 대문자 스피릿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정신, 영 이러면 그냥 소문자 스피릿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영이 영혼이고 혼이 영혼이다 이 생각하면 돼요. 굳이 그걸 구별해야 할 이유는 하등 없어요. 신학적으로 따져봐도. 그러니까 굳이 따지는 거는 뭔가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혼과 영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또 나눠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그걸 또 막 따져요. 그래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가끔 가다가 혼 이러면 정신, 약간 이런 마인드, 이런 의미로 혼은 조금 사용되고, 영 이러면 그냥 좀 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어떤 본좌, 중심,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냥 생각할 정도면 되지, 더 이상 뭘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지금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다윗의 전인격적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런 의미입니다. 전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좀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도 믿음으로 전인적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말은 내 영혼 전인적 삶이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인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말이 저는 그런 의미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절에서는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항상 언약적 표현이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내 자녀, 내 소유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대충 뭐 어디 여러분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러기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안 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 소유, 내 백성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다. 동일한 고백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께 의지한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신뢰. 영역본에서는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면 힘들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여러분 그거 어디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됩니까? 그런 결속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언약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언약의 주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다윗도 지금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3절에 이번에는 수치에 대해서 말해요.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온 마음과 영혼으로 전인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수치는 정죄를 당치 않는다 이 말과 같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깝고 정말 참 난색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가장 의롭고 온전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삐끗할 때예요. 그러죠? 야,
나는 정말 온전하고 나는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안전하고 완전해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내가 발에 걸려가지고 어딘가 탁 걸려서 넘어진다 쳐봐요.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의 기초는 잘못된 기초였죠. 여러분,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자신하다 넘어지는 분 한두 분 본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고요. 장로님도 예외가 아니고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우리의 방패예요. 방패. 사실은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마치 하나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호막. 그 자체가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를 의지,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굳건해요. 그러면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좋아 보이죠. 우리 무슨 회사 같은 데도 요즘 면접 같은 데 가면 요즘은 뭐 그런다면서요. 자기 PR을 미덕으로 삼는다면서요. 너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 아이덴티티도 있고 네 자신에 대해서 아주 PR도 열심히 잘 하네. 그래서 그걸 뭐 좋게 평가를 한다고 그런다는데 목사님 저는 별로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우리가 신앙으로 보자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우리는 먼저 예수 십자가 아래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생명을 내가 미워해야 되고 자기 의를 부인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면접관들 앞에 가갖고 나는 십자가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아침에 표현한 것처럼 존재론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때때로는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곤란을 당했을 때 피할 바위, 도움이 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를 신뢰 한번 해보세요. 온 영혼이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를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자기 생명조차도 미워할 정도가 딱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게.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또한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들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무법하고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자들이죠. 까닭이 없는데 속이는 자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죄인들이 그렇게 했죠.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까닭 없이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까닭 없이 고소하고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있다. 우리가 늘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든지 은혜 안에 없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려서 강팍하게 행하든지 아니면 성령을 쫓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든지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항상 거기에 딱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성도님들이 좀 이런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분명히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 이런 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율법 공의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막 우주의 한 중심에 딱 서 있다 이런 의식은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굳이 막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복음의 자유, 복음의 위로, 복음의 안식, 복음의 확신, 복음의 담대함, 복음의 부요함, 복음의 탁월함 맨날 이런 말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죠? 좋은 것만 먹으면 병들어요. 그래서 때때로 율법에 쓴 약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마주보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늘 이 율법의 지도를 늘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때때로 율법 폐기론으로 흘러가 버리고 때때로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헛된 열심을 따라서 사도 청년 사울처럼 막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살다가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때로는 막 율법을 벗어나가지고 구원파처럼 막 이렇게 율법도 법도 없고 규범도 없이 막 이렇게 날뛰다가 결국 그것도 결국 그래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되 율법의 버팀목이 늘 우리의 신앙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게 자 4절 보세요. 그래서 딱 여기 시편 기자도 말하잖아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먼저 이 질문을 드려요. 자, 다윗이 율법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 토라가 있잖아요. 성막이 있었고 성막에는 지성소에는 또 법궤가 있잖아요. 그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죠. 돌판이.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을 모르지 않아요. 그 율법을 주의 도, 주의 길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다윗은 그 율법 언약을 일컬어서 주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고 그러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그랬을까요? 요게 이제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중요한 한 주제입니다. 자, 율법을 알고 있는데도 왜 다윗은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을까요? 자, 요 시편 25편 4절의 요 내용이 모세에게서 똑같이 고백이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자, 13절 3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여기서도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러죠. 지금 이 33장은요 모세가 첫 번째 율법 돌판을 깨트린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너 다시 올라와 이랬더니 이번에는 모세가 뭔가 심정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 두 번째 돌판 받으러 올라갈 땐 내가 뭔가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겠다. 내가 뭔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 돌판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해가 오라니까 생각 없이 올라갔던 거야. 첫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해오라는 게 아니죠. 그냥 갔더니 하나님이 그냥 레이저로 가공을 해가지고
돌을 딱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율법 계명을 딱 하나님이 친히 적어가지고 딱 주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귀한 걸 열받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려 깨뜨려버린 거죠. 모세가 얼마나 그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심이 컸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지금 전능하신 여호와를 만나고 그분에게서 직접 이 율법 돌파를 받아가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내려오니 자기 형 아론조차도 같이 그들과 다 뒤섞여가지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끝에도 아마 돌 던졌을 거예요. 야, 이것들아! 이러면서 막 엄청 화를 내겠죠.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죠? 니은, 지은, 뭐 이러면서 막 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끄잡고 가가지고 강에다가 막 머리를 박아 넣은 거죠. 이 마셔! 이러면서. 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마 많이 상심했을 거예요. 슬펐겠죠. 근데 다시 하나님이 야 올라와 이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지금 다윗도 동일하게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 율법이 있다 이 말이죠. 율법을 앞에 두고 있는데 왜 주의 도와 주의 길을 보여달라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특히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뭘 바랄까요? 여러분, 엄마가 앞에 있고 아빠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엄마와 아빠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그냥 뭐 장난감 사주고 먹을 거 주고 이 정도면 아이는 만족합니까? 실제로 아이가 부모들에게 기대고 바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아빠의 다정한 손길과 따스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하고 그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게 자녀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긴 한데 그 율법의 문자나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나 내용보다도 그 속에 있는 정신을 보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정신.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보면 율법 안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가치. 그게 뭘까요? 그게 주의 도이고 그게 주의 길인 거예요. 율법 안에. 그 눈을 열어달라는 거죠. 내게 보이소서 할 때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도 보면 또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또 시편 119편 같은 데 가보면 이 율법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뭐 전부 다 이런 표현이죠. 그게 전부 다 뭐냐?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이제 제가 이거 하다가 보니까 공자님 생각이 났어요. 공자. 저는 뭐 공자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언젠가 한번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되면 공자의 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공자의 유명한 경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문도 석사가의란 말이에요. 그게 뭔 뜻이냐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여러분, 세상에 철학자도, 세상에 이런 현자들도 깊은 그런 지식을 추구하면 이 도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뭐 여러 해석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를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연인들도 이렇게 도의 가치에 대해서 말해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언약적 관계 속에서 만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도, 오늘 다윗은 바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를 내게 알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도는 누굽니까? 왜 성경에서 말하는 도는 누구예요? 말해보세요. 이렇게 딱 물으면 무조건 예수님만 나오면 다 답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쉽게 시편을 설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이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이런 건 이제 주일 학교 애들도 이제 답을 하죠.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요 길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뭔 말이냐면요, 다윗은 율법을 두고도 뭘 보고 싶어 했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율법이 증거하는 바 율법의 실체, 바로 그 예수님을 내게 보여주소서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헤세드를 맛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다윗은 언제 태어났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 영원부터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이 헤세드가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믿고 고백해요? 그걸 율법은 가르쳐 줄 수 없다. 율법은 단지 그림자로만 보여준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그림자 뒤에 있는 실체를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있는 나를 향하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뭐 요즘 이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예? 그거 예정론 노래인데? 그 예정론 노래인데? 그 사실은 여러분,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 다윗이 지금 율법 속에서 이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보다 더 확실하고 명징하게 보죠. 그죠?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밤하늘의 달빛이요, 복음은 정오의 태양과 같다.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때때로 금음달이 하늘에 이렇게 떠 있어도 아직 태양이 정오에 이렇게 있을 때도 달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달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달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가끔씩 쳐다보지. 달은 무용지물이에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면 율법의 달은 그 빛이 아무 가치가 바라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는 다윗은 또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 어거스틴이라 그러죠?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요즘 우리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또 유명한 작품이 있죠. 뭡니까? 참회록, 그죠? 고백록이라고도 하죠. 그 고백록을 읽으면 꼭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가 젊은 시절의 죄와 기업과 수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그런 잘못된 쾌락과 탐욕과 영적 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고백록에 하나님 앞에 막 참여하면서 적습니다. 저는 이 7절부터의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기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누구든지 소시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라도 한두 개쯤은 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보이기 싫은 자기의 죄가 있을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안고서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이 대학생들, 항상 그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그 대학생들. 대학교에 가면은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생 선교 읽기 선교회 이런 UBF, 또 무슨 조이 선교회, 뭐 예수 전도단, 뭐 또 내비게이터 선교회, 다양한 선교 CCC 뭐 이런. 근데 젊은 이들이요, 그 영혼이 고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죄의 문제예요. 특히 선교단체 같은 데서 활동하다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는 사람들 앞에서 소감 발표 같은 거 한다면서 자기의 지나온 죄를 막 사람들 앞에 막 발표하는 이런 젊은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별로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저 분당에 가면 어떤 여자 목사님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신도들한테 자꾸 네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공개적으로 만인들 앞에서 다 까발리고 얘기해라. 여러분 그 비성경적인데 그분이 참 신학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는 신도들을 영혼을 상처 치유한다고. 여러분 자기가 이전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죄악과 수치들을 만인들 앞에서 까발리면 여러분 그게 치유가 됩니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저 캐톨릭에서 하는 고해 성사실에서나 가서 하는 거지. 개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시편 기자는 왜 여기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떠올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떠올려서 자기 죄를 다시금 용서받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사람은 용서받았어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왜 젊은 시절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다시금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을 다시금 올려가지고는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은총을 받아 누리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데 내가 이거 받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하나님의 선함이 없으면 인간의 기억, 과거, 존재 전체가 뒤틀린 상태로 머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당신의 선하심을 통해 내가 무엇이 되든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선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과 또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이런 고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되 그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을 교훈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 폐기론으로 안 간다 그랬죠, 그렇죠? 또 율법주의로도 안 간다 그랬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의 평안을 누리면 내가 자유 방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방만해지는 게 아니냐. 왜 그럴까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자체가 그것을 느끼게 해준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정도만 지상에서 이 정도만 예수 믿음의 상태로 도달하면 목사로서 봤을 때 그 정도면 최상이에요. 그 정도만 돼도. 무슨 성 프란치스코처럼 막 이타적 삶을 사고 살신성인 같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진실하심을 그 속에서 느끼는 정도만 살아도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은혜는 남발하고 하나님은 찬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떠드는데 공의에 대한 개념은 다 잃어버렸어요. 진실함에 대한 개념은 다 잃어버렸어요. 정직이 뭔지 몰라요. 선함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병든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뭐 어떤 교회 가보면 막 수천 명이 막 큰 막 예배당 안에 모여가지고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쓰러질 듯이 노래를 부르는데 예배당 밖에 나오면요 선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어도 공의에 대한 개념은 절대 안 바뀐다고.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인 거예요. 이 병든 믿음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분 없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 정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백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고 언약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소수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해요. 저는 이거 확신해요. 엘리야가 그 시대에 나만 하나님 섬기나이다.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7,000명 딱 남겨놨어.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도 자기 7,000명을 우리나라 안에 딱 남겨놨다고 나는 믿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한 교회. 예? 여러분 사람 많다고 막 몰려든다고 막 성황리에 뭐 이루어진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진실하심에 대한 고백도 없는데 그 무슨 예배가 있고 무슨 영광 돌림이 있겠어요 그게. 그래놓고는 나와가지고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고 온갖 불법 다 저지르고 온갖 편법 다 저지르고 예? 잘 되면 그만이지. 내가 장대기 잡았으면 내가 다 하는 거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신앙을 완전히 다 망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참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9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니까요. 지도하신다. 온유한 자. 이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거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그랬죠. 이때 인자는
말씀드렸듯이 헤세드라고 하고요. 진리를 우리가 에메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죠. 전에도 한번 우리가 아멘 뜻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아멘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라 그랬는데 이 에메트가 그 아멘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자면 right, 맞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길이 바로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를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 자, 아까 길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구약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이 사람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실체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증거하는 바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증거하는 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자,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죠. 그리고 복음 그 자체가 자비하지만 긍휼을 베풀지만 그 자체는 진리죠.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11절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기자는 자기의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실하심,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되 내가 잘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시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 그 자체를 통해서도 그 속에서 바로 이 언약의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기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구약 시대지만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고 그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구약 시대에도 참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다윗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닌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바로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보다 더 풍성하고 복된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와 같이 귀한 하늘의 생명의 말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자와 또 그 진실하심과 그 진리를 또 그 증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보다 더 나은 율법이 가닿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되 늘 이 율법의 또 지지대를 늘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